오늘 설교 제목이 이 안에 너 있다입니다. 혹시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건 줄 아십니까? TV에서 나왔습니까?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윤수역이 이제 강태영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안에 너 있다. 너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는 너가 있다.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그렇게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까 황 집사님도 찬양하기 전에 좀 제대로 얼굴 보고 좀 하라 그러던데, 어떤 학생이 글을 올린 거 보니까 마치 이 파리 연인의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옆에 있던 누나가 이 장면에서 갑자기 자기 머리를 툭 치더래요. 그러면서 이 안에 돌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 안에 채우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사울이라는 인물, 바울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을 선택하신 것일까? 그것도 왜 뒤늦게서야 그를 부른 것일까? 저는 늘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이미 누가 있었습니까? 12 사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미 예수님께서 뽑고 또 뽑은, 이미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별해서 세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12를 두고 또다시 바울이라는 인물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바울을 세울 때 그 시점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이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바울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바울이 필요했다면 차라리 공생애 중에 그를 부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을 늦게 부르신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이후부터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왜 이제서야 그를 부르신 것일까요? 물론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뽑았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대신해서, 유다를 대신해서 뽑힌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셨다면 마띠아가 뽑히기 전에 바울을 뽑는 것이 즉히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사도가 다 채워진 이후에 그것도 뒤늦게 이렇게 바울을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에게 어떤 일을 맡깁니까? 12사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사역을 바울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 12사도 중에 누가 그 당시 수장을 맡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아닌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힌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아예 흔적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그를 직접 만나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체적인 사역까지 명하시는 것을 그 이후 보게 되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26장에 걸쳐서 3번에 반복돼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선택한 것일까요? 왜 그를 기독교의 중심 인물로 삼은 것이겠습니까? 분명 12사도가 이미 있었고 그것도 수장인 베드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을, 기독교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데, 그리고 그의 신학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책임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를 사용하신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고넬료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대교로 개종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해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미 고넬료의 초청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넬료는 절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고넬료의 영접을 별거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두 사람의 신분 차이가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천한 어부 출신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이미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신분 차이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고넬료가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주제도 모르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어떤 말까지 하고 있습니까? 28절 29절에 보십시다. 어떻게 말을 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그러면 될 사람이 굳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들으면 상처되는 말을 지금 주저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대함을 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렸던 고넬료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들을 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베드로는 어떤 말까지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까? 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라고 하는 것을 29절에 보게 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서 보내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넬료 앞에서 퉁명스럽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모인 이곳에 오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환상을 통해서 3번이나 억지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기는 왔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매우 불편했던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정황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제자였고 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에서 배웠던 그 전통과 관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일로 인해서 결국 교회에 갈등과 그리고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한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당연히 수장답게 예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 지상명령 내리실 때 어떤 말씀하셨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다.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 사실 안 가고 싶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구차한 변명으로 자신을 지금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베드로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가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건에서 더 크게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대사도였습니다. 수장이었습니다. 근데 뒤늦게 부름받은 바울이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베드로를 향해서 강하게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 속에 어떤 표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심각한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사기꾼아라고 하는 정도까지 표현을 가감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 흥분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화를 낸 것일까요? 12절과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때 그 대상자들이 이방인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한 다음에 그들과 함께 식사 대신으로 하는 애찬식을 함께 거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것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애찬식이 예배 연속이었고 애찬식을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형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 오늘날에 도입한다면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밥 안 먹고 가시는 분들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밥을 꼭 드시고 가시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적으로 우리는 손해겠지만 그래도 예배를 위해서는 식사를 꼭 하고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가시는 분들 부담은 갖지 마시고 급한 일 있으면 가셔도 됩니다. 하여간 초대교회는 그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애찬식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식사를 멈추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보게 되면 당시 초대교회는 이제 베드로가 수장으로 있다가 그것이 야고보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교회의 대표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중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그곳에 온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당연히 나 지금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찬식까지 해서 지금 예배를 이어서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근데도 베드로는 그들을 보자마자 바로 식사를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치듯이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을 전하러 온 대사도가 이방인들 앞에서 그런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고넬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또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베드로와 함께 갔었던 다른 믿음의 사람들 역시 이 베드로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버리고 똑같이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때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함께 애찬식을 나눴습니다. 이 애찬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애찬식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자리입니다 하고 은혜스럽게 하다가 갑자기 도망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더구나 이 사건은 고넬 사건이 있었던 한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가 난 거예요. 대사도라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와서 이방인들에게 또 상처를 주고 만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느냐? 정말 이것은 사기꾼 같은 행동이다. 가식적인 행동이다라고 가감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는 이미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여전히 유대주의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유대교의 그 전통과 사고 속에서 살고 있었고 그 사고의 틀 안에서 복음을 이해했고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복음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옛사람의 자아를 가지고 그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질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1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복음을 통해 교회와 사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복음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많이 갈라집니다. 많이 다투고 아파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교회가 갈라지는데 있어서 그 선봉은 누가 서고 있습니까?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직분자들이, 충직자들이 그 앞에 서서 교회를 갈라놓고 아프게 하는 것들을 저는 눈이 여러 곳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과연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 아십니까? 무려 12년이나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십니다. 그럼 그 12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히려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대표자로서 사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청와대에 우상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승려 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한 분이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만일 이분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12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십시오. 장로 대통령이 몇 명? 2명이나 있었습니다. 장로님이라시라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교회를 오래 다니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스릴 때 이 나라가 잘 됐습니까?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까지도 그분들을 욕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보십시오. 믿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과 큐티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배움과 훈련 없이는 제대로 된 복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이렇게 여전히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제대로 모습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훈련은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 배울 때는 좋은데 지나고 나면 까먹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공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큐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큐티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11월부터 시작하는 큐티 훈련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 정말 제대로 훈련을 시키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작년뿐만 아니라 청년까지도 이번 훈련을 저는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세형이까지, 중원이까지, 유원이까지, 오류까지, 수학까지, 예담이까지, 예준이, 예원이까지 다 받아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저는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만큼은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도 바로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기보다, 인맥으로 세우기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것을 기준을 두지 마시고 먼저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품고 있고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사람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갈등을 겪고 시끄러웠던 교회들이 제법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바르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약한 세대 속에서도 아무리 많은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제대로 압니다.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도 가고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 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겨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여야 그 바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교회를 향한 잘못된 연심이 하나님 위해 사용되어졌을 때 더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과감한 결단력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바울보다 오히려 베드로, 여러분 누가 더 유대주의에 덜 물들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누가 더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보다는 오히려 바울이 훨씬 더 유대주의에 짙게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유대주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훈련받았고 공부했던 사람, 심지어 가장 유대주의 대표적이었던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유대주의에 몰두해 있었던 사람, 그 사상에 정통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젖어있던 사상 역시 기꺼이 주를 위해서 다 내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가 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였습니까? 바로 이 유대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죽은 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목숨 털어갔던 그 중요한 것들을,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사상과 자기를 지켜왔던 신념들을 과감하게 내려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니,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결단, 복음을 위한 결단, 십자가 복음을 위한 결단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직 예수를 살겠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오직 이 십자가 붙들고 살겠다.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가겠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십시다. 2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27절까지 쫙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했답니다. 매도 많이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가면 몇 번을 맞았다는 것입니까? 195대를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195대를 맞아보십시오. 어떻게 살겠습니까? 25절 26절 계속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지 모릅니다. 26절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심지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뻔한 위험도 겪습니다. 수많은 위험들 그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복음 때문에. 한마디로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피하고 싶었던 일들,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길을 포기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살기로만 하나님의 눈치만 보며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험한 십자가 그 길을 나는 가겠다. 이것이 바울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어떤 소리까지 듣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게 되면 정말 사람으로서 듣기 싫은 말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염병 같은 자, 이단의 우두머리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분 나쁘겠습니까? 재앙덩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교인들도 보게 되면 제가 얘기 얼핏 들었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너무나 열심히 하는 분들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사람들로부터 서로 회자됐던 두 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모 권사님, 이모 자매가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오해를 받으면 솔직히 기분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때는 이제 이단 대책위원회 총무로 있었기 때문에 이단 상담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도 있지 않은 두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한 명은 형제고 한 명이 자매인데 둘 다 신천지로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자매는 확실히 신천지였습니다. 근데 형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서 형제가 펑펑 울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그 서름, 그 속상함, 사람들로 받은 상처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서 막 울더라고요. 이렇게. 잠깐 받는 오해도 속상하고 마음 아픈데
바울은 평생 이 소리를 듣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십시오. 그는 미쳤다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한마디로 정신병자 취급을 받습니다. 혹시 예수 믿다가 미친놈 소리 들으신 분들, 미친 니은 소리 들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나 혹시 미쳤다는 소리 들어보신 분, 예수 믿다가? 예, 좀 있으시네요. 여러분들, 하지만 바울은 평생 그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더 충격적인 것은 바울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단체들까지 결성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런 비난, 조론, 협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왜? 복음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바로 알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핍박에도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하며 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베드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그가 쓴 서신이 몇 개가 됩니까? 신약 27권 중에 베드로가 쓴 책,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총 해봤자 8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쁘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그가 남긴 기록들은 얼마나 됩니까?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13개의 서신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을 때, 또 복음을 전하러 가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라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기록의 내용은 베드로와 비교되지 않는 87장이나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10배 이상 베드로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평생 복음만을 위해 살기로, 자기가 알고 이해했던 이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는 이 복음을 알고부터 이 복음 때문에 살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행복도 여기에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바울 같은 결단, 고백이 일어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내가 왜 전달해야 되는지 그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알고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먼저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제대로 하는 이후부터 그는 목숨을 복음의 예수님에게 걸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생애에서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늘 그가 강조했던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을 그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무려 그의 서신 87장에서 150회 이상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6장밖에 되지 않지만 무려 30회 이상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를 쓸 당시 그는 감옥에 있었다라는 사실. 그런데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강조해 옵니다. 왜?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복음 안에서 하는 것,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이 말을 한시도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보고 그의 이런 결단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미 12살을 다 세운 이후에도 이 사람을 찾아가 뽑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보다 더 위대하게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런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 하나님의 중심에 선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예수라는 큰 잔치를 맞이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바울 같은 이런 열정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우리 이웃에게까지 전해지는 복음, 그들이 듣고 알게 되는 복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생명의 사역, 복음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의 작은 섬김이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이웃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은 먼저 세운 베드로가 아닌 다시금 바울을 선택하셨습니까? 얼마든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또 한 사람을 세운 것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믿었고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어떤 직분을 받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결단,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학교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못한다고 할 때에도 나만은 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끝까지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